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주의사자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듣는 모든 사생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이 없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두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총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도 있었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곳에서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은도 그 가정의 총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 말은 요셉도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요셉 시대에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성경을 뭐 가져갔다든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넘어졌어요. 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가 실패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입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해가지고 벌을 주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매질을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전에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믿음은 의로 되어지고 또 의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오셨고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중심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복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나라를 가셨다가 장차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장차에 오실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건들을 내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의 수용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도 한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정한 규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순간일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중생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요. 서로 뭐 이렇게 안다고, 서로 데이트하고 한다고 그게 뭐 지속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만나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함께 할 때에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는 이제 삶이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을 말하는 곳은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만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직 믿음에는 성경 사실은 어찌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다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하고 결혼 끝냈다고 잊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맹사로 주로 사용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 25절까지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피스티오라는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앞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맹사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사용할 때에는 믿음을 피스티오라는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었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동행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보아야 하고 또 더욱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필요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묵상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필요하고 더욱이 팔복에서 말한 대로 살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브레너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대 주님 따르거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행성하려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고 또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행성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생활 방식이며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은요,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없이 하는 모든 봉사는 헛된 것이죠. 사귐과 헌신의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사도행전의 초대 교인들의 이야기가 믿는다는 말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귐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최후의 심판날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던 자칭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인자가 올 때에 틀림없이 그 상황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은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염소잖아요. 염소와 같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변이죠.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받았다고 하셨고, 왼편의 염소들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다는데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염소들은 우리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지만, 이 이야기의 중요 관점은 주님이 양들을 알아주셨으나 염소들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인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뭡니까?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고, 또 그분과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행성해 가는데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였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화평을 누리고 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즐거워하라는 단어를 자랑하라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랑하는 것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신뢰하기에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의미상으로는 기뻐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소돔으로 떠나가다가 멈추어선 그분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없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성경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 소돔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셨을까?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면서도 그의 벗의 간청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그 멸망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40명, 30명, 20명.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겠어요.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면 이 정말로 이놈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자기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벗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먼저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교회가요 바울이 말한 일부 믿음관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가 120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느냐는 거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한다는 말이겠지.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으러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성도가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뭐요? 교회 가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절에 가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이나 영광보다도 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소망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살며 자연히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크고 완전한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이 점을 잘 설명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 살면 자연히 누리는 복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동산 안의 모든 복을 자연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그게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십시오. 답은 두 가지죠. Yes나 No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No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였거나 배반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은요,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이란 첫사랑을 말하죠. 신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이혼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소개되어졌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바란 사람, 삭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된 여인,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믿음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경은요,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다시 옛날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될 때는요, 그게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던 그 사건이 주전 80년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어찌 보면 죽은 이후에 사건을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요. 가늠하다가 잡혔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냐? 아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많은 사람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쁘고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황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 일평생 그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내 삶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해퍼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는 죽음을 맞기 1년 전에 1944년 4월에 프로센 베르크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은 기독교가 정말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편이신가 하는 것이다. 정말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인가? 나의 편인가? 누구 편인가? 그렇게 그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편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물으며 살아가야 된가? 나는 세상 편인가? 그리스도 편인가? 나는 누구 편인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편이라고 하면 뭐 갈라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합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믿음은 관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소망하며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